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대학 입시의 시즌이 와서 그런지 수험생들이 준비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형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평가의 항목이나 평가의 기준이 훨씬 더 복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직장을 옮기거나 사역지를 옮길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주보를 보시는 센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도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인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나를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주고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그것이 보기 좋게 화려하게 포장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물론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다 좋은 말만 써주다 보니까 추천서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 사람에 대한 추천의 글을 써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그것을 교회 앞에 내밀면서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자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런 추천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사도가 맞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권위가 잘 서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도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받은 그 사도직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참되신 권위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바울 사도가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직분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목장교회 목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지위나 명예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높습니까? 권사님이 높습니까? 권사님이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높고 낮음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두신 것이지 개인의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직분의 높고 낮음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직분의 귀하고 천함을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좋네 안 좋네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진 이 사도의 직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자신의 지혜를 가르친 것이었다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다른 이들의 직분보다 크게 느껴질 때도,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의 직분보다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낙심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한탄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고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한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 얻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거룩한 일을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구원의 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 주심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 시절에 모셨던 저희 대대장님, 제가 참모로 일을 할 때 모셨던 대대장님께서 사실 진급이 잘 되는 출신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육군 중장까지 3스타까지 진급을 하셔가지고 올 초까지만 해도 현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뉴스에 자주 보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하고 일했었는데, 내가 저분을 옆에서 도왔었는데, 내가 저분의 참모로 있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굉장히 많이 힘써 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를 받아다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신비한 은사들을 드러내서 자신의 권위를, 봐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내 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택했던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모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허물거리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과 행실을 늘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복음이 가로막히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것은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견뎌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을 때, 바울아,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오너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받게 될 고난과 괴로움,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직을 수행하기 전부터 자기 앞에 놓인 이 사도직분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길인가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원들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카톡방에 초대를 몇 번씩 해도 카톡방을 그냥 훅 나가버립니다. 얼굴 한번 보자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모이자고 해도 모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목장교회 목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민망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이 정도 견딜 만한 것 아닙니까? 인내할 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수고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거룩한 사도직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한 몸된 진짜 교회인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목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함으로 대해주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에게 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 직분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누구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이 그를 도무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바라고 묵묵히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참된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바울 사도를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바울 사도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분자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의 고백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받는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근심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힘주시고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꾼이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일꾼이었는지 돌아보는 이 가을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